안녕하세요. 창세기 30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시기와 경쟁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0장은 야곱의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의 이야기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모두 야곱의 아내였지만 각자 다른 결핍을 안고 살아가죠.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었고, 레아는 자녀는 많았지만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결핍은 서로를 향한 시기와 경쟁으로 나타나죠. 라헬은 레아의 다산을 부러워하고, 레아는 라헬이 사랑받는 라헬이 받는 사랑을 부러워합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들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여종을 통해 자녀를 얻고 합한채를 거래하며 서로를 이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러한 인간의 경쟁과 욕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의 실수와 갈등 속에서도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본문은 라헬의 시기로 시작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흥미로운 것은 레아가 라헬을 시기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라헬은 레아를 시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는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없는 것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 라고 협박하듯 말했죠. 이에 야곱은 분노하며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라고요. 이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책망의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죠. 야곱은 생명의 문제를 자신에게 요구하는 라헬에게 하나님만이 태를 여실 수 있다, 열고 닫으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기다리지 못하죠. 결국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서 자녀를 얻으려고 합니다. 비라가 첫째 아들을 낳자 라헬은 단이라고 이름 짓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태어나자 납달리라고 이름 짓습니다.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라헬의 관심이 하나님보다 경쟁에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참 욕심이 많았죠. 그리고 시기심도 많았고요. 그 안에서 야곱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라헬은 아들을 얻은 기쁨보다 언니를 이겼다는 만족감을 더 크게 표현합니다. 본문은 시기가 결국 경쟁을 낳고, 경쟁은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고정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아 역시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신의 출산이 멈추자 레아는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죠. 실바를 통해 갓과 아셀이 태어납니다. 갓은 복이 왔다라는 뜻이고 아셀은 행복하다, 복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고백은 아름답지만 본문의 흐름을 보면 레아 역시 여전히 라헬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라헬이 여종을 사용했고 이제는 레아가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앞서서 레아는 하나님의 다음 축복을 받은 자였죠. 그러한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 또한 라헬의 방법을 통해 그 일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것은 경쟁의 특징을 보여주죠.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시작된 경쟁은 결국 서로를 닮아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다양성이 깨져 버리는 거죠. 획일적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것이죠? 관계의 깨짐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 경쟁은 합한채 사건에서 절정에 이르죠. 르우벤이 들에서 합한채를 가져오자 라헬은 그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합한채가 임신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라헬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방법에 더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레아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상처를 드러내죠.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 아들의 합한채까지 빼앗으려는 것이냐. 이 한마디에는 레아의 인생이 담겨져 있죠. 레아는 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남편의 사랑을 여전히 이전에도 얻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두 자매는 합한 채를 거래하고 야곱과 함께할 시간까지 거래하게 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한 경쟁이 사람들을 얼마나 계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합한 채를 얻은 사람은 라헬입니다. 그런데 임신한 사람은 레아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므로 생명을 주는 분은 합한 채가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레아는 이스라엘과 스불론을 낳고 이어 딸 디나를 낳습니다. 본문은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죠.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복을 얻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결국 이 가정의 미래는 레아나 라헬의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까요? 서로 간에 내가 없는 무엇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과 적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기, 비교는 내가 받은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들죠. 결국 만족을 빼앗습니다. 라헬은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레아는 많은 자녀를 가졌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시기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보다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축복입니까? 두 번째로는 인간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크다라는 것이죠. 라헬은 비랄을 사용했고 합한 채를 구했습니다. 레아도 실바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결정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찾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 진정한 답의 찾음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인물들은 모두 부족하죠. 시기하고 경쟁하고 상처받고 계산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를 세워가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완벽함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많은 완벽을 바라는 그것이 우리를 병적으로 이끄는 것이죠. 그보다 우리는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행해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다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비교와 시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